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승리하라, 모임생활 잘하라, 찬송하라, 헌금하라, 하라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저희 안에도 역시 전도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죄짓지 마라, 재림을 기다리라, 하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의문에 속한 것들입니다. 의문은 바른 글이라는 거죠. 바른 글. 즉 율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우리 건강, 의식주에 해당하는 먹는 것, 육적인 먹는 것에 대한, 또 가난한 자에게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빵이 있고 돈이 있으면서 가난하여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보내면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는 아주 악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세요. 모임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수양에 참석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쓸 것을 줘야 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말씀 보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을 맨 먼저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복음, 영원한 대속의 구원의 안전 평화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영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요한의 말에 또는 야고보 사도의 말에 예수님을 이르시기를, 예수님을 칭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이 사람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에 우리 진주교회에서 김영성 전도사님의 인도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미리 예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회의를 해도 1차 소집 회의를 하고 그 소집 회의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들은 보면 갑자기 모여서 갑자기 안건을 내고 갑자기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겠죠. 역시 성경 공부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한번 훑어보고 배우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의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인격이 향상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타락 이전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 말씀입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예수님 그 구원의 복음 위에 또 우리들이 앞으로 그 복음의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우는데 쓸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쓸 것을 공급받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덥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장 6절부터 거의 4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그 안에 다른 복음에 관한 것도 있고 또 5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러이러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품 구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활 구원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인사말과 복음 재설명과 성품 구원,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들에 관해서 알므로 우리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복음에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는 그런 아주 귀중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1장 6절부터 4장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재설명 안에 초반부에 있는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환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자, 여기서 8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누가와 또 여러 복음을 전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형제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에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에 전한 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물인 예수님이 피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전에 전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연수와 소원이 필요하냐 하고 오직 자기 피를 영원한 속죄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장 17절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면, 즉 구원을 받으면, 영원 속죄를 믿으면서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복음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설사 그런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의 준행,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것을 내가 헐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그것을 번복하게 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나의 신앙은 형편없는 것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나의 복음은.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율법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를 죄를 이기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열심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율법을,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내가 폐기한 것은 율법도 폐기하고 그냥 막 살자가 아니고 그 율법을 폐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여서 그 완전한 평안을 받아들여서 그 완전한 선물을 받아서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되었고 그 구원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지옥 가지 않음이 된 그 상태, 그 선물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4장에 이르는 복음의 내용의 그 구원의 복음은 우리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영혼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아들의 정서가 잘못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아 원장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자기의 근원, 뿌리, 보호자가 있지 않으면 상당한 정서 훼손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 인생을 잘 아시므로 우리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온전치 못한 육신의 부모 아래 거느림을 받고 있는 이 상태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영원한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어머니, 즉 안전, 반석, 기초, 필요를 절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다가 직접 땅에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안전,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구원입니다. 이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적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 반석을 얻은 겁니다. 이 반석. 자, 이 반석을 얻을 때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 폐기론이 접어들 수가 있고 또는 이단 사상들이 사단의 영들이 이 복음 받은 초신 신자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들입니다. 혹은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에 대한 반대 영들, 네가 그렇게 살면서 구원을 받았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구원을 받을 때에 마음의 구원만 받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받겠습니까? 성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영혼 구원을 받을 때 많은 육신의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에 많은 사사기적으로 보면은 전리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우리가 뭐가 죄와 싸울 필요가 있느냐? 죄 짓고 예수님 사해 주셨는데 또 죄 지면 예수님 사해 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교리는 아주 수준 낮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런 상태의 교리들을 취급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현대에 알고 있는 구원파, 이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사료됩니다. 자, 이 마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중 극단적인 두 부류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어떤 형제,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형제가 최고로 전리품이 없고 육신의 변화가 없는 겨우 구원받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가장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 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이 시각이 정상적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내가 전한 복음,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늘 이 밖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큰 공헌을 하고 지금도 그의 교리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어떤 창시자 칼빈 교리 5대 강령의 극단적 예정론, 창세전부터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다, 이런 극단적인 교리를 반박하여서 그의 제자의 제자들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예정이 맞다,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않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리다. 믿음으로 복음서의 믿음은 선생의 믿음으로 얻는 변화에 대한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정해졌단 말이냐,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진 알미니우스가 5대 전제라는 것을 정립하였습니다. 근데 그 4대 전제까지는 매우 성경적이고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제 5항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 즉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지켜주신다, 또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성화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건 확실치가 않다, 이런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5장 5절의 극히 악한 성도와 사도 바울의 극히 강한 사도 바울 사이에 우리 구원을 두지 않고 그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말로 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경우에, 탁구 같은 경우에, 또는 중요한 게임을 할 경우에 금메달 두고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승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 마음을 푸는 겁니다. 몸을 풀고 이완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최고조로 이완되었을 때에 최고의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로 창세 이후로 한참 동안 감춰 두셨다가 몇몇 선지자에게는 나타나셨겠지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유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발전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교리에서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들과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하기에 유익할까요?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적인 강해가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우리 세상적인 일반 계시 창조 섭리에 나타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스파르타식 교육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 교육을 칭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북한 공산당은 지금 스파르타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 대한민주주의 국가는 눈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평온하고 영혼에 닻이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없는 믿음과 있는 믿음,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분명히 구원받고 구원간증을 하고 모임생활을 하는 형제인데 형편없는 짓을 하는 형제를 보고 저 형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본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광대한 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형제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장 1절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러 가지 거짓 다른 복음이 있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이단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는 언급된 대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영원 대속 사역 플러스 할례의 거짓 복음입니다. 두 번째 거짓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의 복음이다. 메시아닉 주,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명하다는 일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열두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같은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한 나와 바나바에게 교대에 악수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주일 할례자에게 가게 하랍니다. 이 유명하다고 하는 대사도들을 바울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들과 베드로의 복음이 다를까요? 네. 그래서 대속죄 사역은 같지만 이 사도들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갖 들짐승들과 벌레가 있는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잡아먹으라 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너희들 것만 아니라 온 이방, 온 지구, 온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므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과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이방인과 온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지만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주 완벽한 복음의 계시를 완벽하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역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명한 자는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들에게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계시들을 육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외식에 대한 배움을 받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모임 안에서 유력자라든지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는 다 알지 못한다. 이런 오픈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훈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 복음은 예수님이 대대속 사역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의롭게 되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도가 이 형제 자매가 신앙을 하는 동안에 심각한 죄를 범죄를 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교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임 안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육체 예대로 하면은 그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가 우리 모임에서 상담이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사역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평안에 들어가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친 형제라면 그 형제가 믿음이 적어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적게 받아서 성리의 은혜를 적게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형제를 보고 저 형제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광범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칼빈주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칼빈주의 교리를 제가 본 바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네들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말하는 영원한 속죄의 개념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칼빈 교리는 당신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몇 달 동안 출석을 했으니까 교적부에 올리고 학습 세례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대유의 문답을 통해서 그 교리나 신앙을 인정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신은 창세전부터 구원받게 된 사람이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교인이 심각한 죄를 짓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성도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은 병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잠자게 된다. 즉 죽게 된다.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나쁜 짓을 하고 참 성도로서 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있다면, 물론 이런 교제 자체를 한다는 건 은혜스럽지 못하지만 막장 교제지만 그러나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제의 구원을 운운하는 것은 복음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내 아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을 하는데 받은 것이 적고 은혜의 감각도 적고 또 자기 죄를 깨달음도 적고 그래서 많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행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아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적은 행제일 뿐입니다. 믿음이 적은 행제를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않는 행제로 보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지적한 거짓 복음과 마찬가지로 역시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 몇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에비온파, 아리안파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이 인성을 부인하는 그노시스주의라 하죠. 신비주의, 영지주의, 그 사람들이 가연설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신성의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약한 존재,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로 부인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예수님은 육체가 우리보다 월등한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고 우리는 하등의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게 지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무력하고 병에 걸리고 감기 걸리면 약 사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누우셔야 되고 배고프면 힘이 빠지고 어떤 유혹들을 다 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요한서에 나오는 초대 즉 그리스도요 영지주의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비온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오셨는데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우리 성도들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말로 절대지존의 그런 예수님의 신성 온 인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교리였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4장까지는 정확한 복음, 옳은 복음, 그리고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사도님께서 서술하시고 5장과 6장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을 열어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같이 믿음이 적은 자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약한 자는 뭡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자입니다. 보면 알죠. 병든 자, 실제로 병듭니다. 잠자는 자, 실제로 죽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성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대적 사역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있는 믿음과 적은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성도를 보고 구원받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에게 대한다면 이 성도는 어찌 해야 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순종이 안 되고 이기지를 못하고 이런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자를,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형제 자매들은 더욱 불쌍히 여기며 더욱 말씀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고 집회 참석을 유도하고 수양의 참석을 유도해서 그 의심하는 바를 믿음으로 더 화합되게 나아가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혹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런 이미지를 준다면 그 형제는 더욱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패배를 밥 먹듯이 한다면 그 형제는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칼빈 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심각한 죄를 상습적으로 진다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알미니오의 단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대속 사유라는 영원한 구원을 믿으며 그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서 점점 회복되고 아담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사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지금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씩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경륜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16가지 악한 것들이, 악한 자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동안, 이 짧은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에, 경전 같은 이 짧은 테스트의 기간에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은 나의 의지나 지식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신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볼 수 있겠으나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무슨 사물을 인지하든지 너무 복잡하게 인지하면 승리하기 힘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승리의 생활, 즉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베드로서 1장 4절에 7절까지 이로써 그 법이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면 너희를 정욕이라 세상에 썩어지기를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너희 내 경건을, 경건의 행제회를, 행제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너무 간단하죠. 인생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게 베드로서의 여러 가지 기침들을 얼마만큼 해 나갔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구원의 확신, 바울이 전한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저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영원한 세계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것. 특히 사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과 감정적으로 희생하는 것이겠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실수와 허물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회를 봐서 마음 상하지 않게 다른 교제를 해주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식사교제, 여러가지 선물교제, 물질적인 교제들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죠. 희락이죠. 다음은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그냥 절로두면 우울합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항상 이 온 우울한 기운이 도는 이 세상에 주님의 그 구원 하나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이 하나만으로 늘 마음에 낮은 마음으로 희락,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이 발산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도는 기뻐할 일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항상 재림을 생각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상으로 쳐주실 거구나.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수고한 눈물들을 상으로 주시겠구나. 복음 전함으로 해서 흘린 눈물들을, 흘린 수고들을 상으로 주시겠구나. 이 재림신앙이 없는 성도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 성취한 것들로 기쁨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죠. 화평. 세상 말에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대입하면 흥정은 복음 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 간의 화합이겠죠. 이것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온갖 얽매기 지은 것과 교회를 해치고 또는 복음을 해치는 것들을 잘 화평케 하는 자,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일생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본질적인 타락으로 인하는 원죄, 이 죄들을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믿음 이상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의미는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힘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완벽한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는 전제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온통 송두리째 예수님께서 삭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고 네 힘 닿는 대로 내가 도와줄 테니 승리해서 이겨봐라.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목표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이루게 됨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비는 용서입니다. 기독교 명언 중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건너갈 다리를 자기가 부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선, 양심적이고 선하다는 말입니다. 선량하다고 말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양심적이고 선량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맡긴 일에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인품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는 부드러운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가 볼 때 그 이미지가 강하거나 날카로워서는 곤란하겠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죠. 진리에 어긋나는 일, 즉 사단의 큰 침투가 있을 경우에는 강하게 그것을 무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온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꽃빛 풀린 망아지이고 야생마이기 때문에 절제라는 꽃비로 묶지 않으면 곤란한 존재입니다. 항상 절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허락하신 세력들이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 탐심이죠. 술수, 우리 말로 잔머리죠. 원수 맺는 것, 이 풀지 않는 것이죠. 분쟁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소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시기, 형제나 자매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이 본성, 이거 참 대단한 것인데 이걸 무찔러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죠. 큰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 낼 때는 내야 하지만 쓸데없이 분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교제를 하다가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눈 안색을 변하면서 분내는 이런 습성들은 참 교회 안에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일에 분을 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선민의식, 즉 복음만 해서도 선민의식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할 때에 교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일개 지방교회 전도사가 이렇게 강하게 면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벗어난 일을 만났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별것 아닌 문제를, 즉 아디아포라나 너그러이 여러 가지 합의에 갈 수 있는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당 짓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편당도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친한 형제자매들 것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들을 지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 역시 분리하는 거죠. 이단을 사전적인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단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떤 기독교 성도가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성도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유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자는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는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예수님이 잘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더럽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그 쓸 것을, 영적인 쓸 것을 줘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그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자꾸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 은혜의 동력이 첫 번째로 성경적인 우리에게 힘을 주는 쓸 것입니다. 쓸 것. 승리를 위해 쓸 것. 두 번째, 육신의 쾌락보다는 자유, 즉 승리의 평안을 더욱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쓸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책망받게 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 진행될 때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구원의 평화와 진정한 순종의 평화, 이 양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동력, 쓸 것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경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간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상을 보고 순종을 한단 말인가. 그건 옳지 않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력이 은혜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력을 삼는 것은 절대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에너지, 두 번째는 상의 에너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 믿으라 할지니라. 잘 아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우선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애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징계의 두려움도 순종의 에너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 회복의 구원, 순종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라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우리에게 대한 은혜의 마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가슴 아리는 이 힘,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 지옥의 자유에서 또 실제 죄의 건세, 실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들에게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 이 마음이 우리를 주님께 더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 영원한 상급, 즉 선한 것을, 선한 욕구로 하게 되겠죠. 선한 상급에 대한 욕구, 영원한 화폐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한 화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으로 돈에 집중하는 그 마음은 영원한 화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완전한 것들의 한 조각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바라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죠. 경외심, 존경하고 아주 잘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경외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꼭
예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은혜, 상급, 그 다음에 영원한 화폐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한 그 갈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이 죄를 즐김으로써 얻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버림으로써 얻는 양심의 평화, 이 자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 마음이 되겠죠. 이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비유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만 달란트, 물론 가상의 수치입니다.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자들이라고 볼 때 이 금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20에서 30조 원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친구 사이가 있었는데 이 한 친구가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천억대 부자가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에게 30조 원을 선물로 줬다고 합시다. 30조 원을 내게 선물을 줬다고 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가상수치로 따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30조 원을 주고서는 저에게 하는 부탁들이 있다고 칩시다. 친구야, 내가 지금 배가 좀 고픈데 내가 지금 업무가 너무 바빠. 내가 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하대동 가서 그 무시기 옆집에 가면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떡볶이 좀 사다 줄래? 이렇게 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이러면 내가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자, 이게 무슨 이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로 주시고 그 조그마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 작은 일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순종할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0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수표를 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는 이 30조 원의 가치를 인지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30조 원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 각각 사람들에게 30조 원을 줬다고 보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주었고, 초등학생에게 주었고, 중학생에게 주었고, 또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에게, 또는 장년에게, 또는 노인에게, 여러 계층에게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30조 원이라는 돈을 각각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들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감사가 다르게 되겠죠.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덜한 겁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이 30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한 차이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지옥을 벗어나게 했는가를 실감하게 될 때에 주님을 찬양할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부터 내가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이 교회 행전, 성령 행전 동안에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이 30조 원을 장년이 느끼는 것 같은 아주 잘 계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각이 점점 커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30억짜리 수표를 준들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의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점점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화폐의 가치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첫째는 모임에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 모임 참석을 잘 하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 나머지는 수도 없이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받은 이 구원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